두 자녀를 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7살짜리 큰아들이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엄마, 자고 났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대. 그래서 안타까워서 울어 하고 우니까 엄마가 꿀밤을 한 대 콱 주면서 하는 말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말이지, 응? 울고 있어 하고 한 대를 쥐어박았대.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둘째 아들이 눈치를 채고서는 배꼽을 잡고서는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놀래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도대체 왜 웃는 거야? 하고인가, 나도 모르겠어. 그러고 깔깔깔깔 웃었더니 엄마가 그 둘째 아들도 쥐어박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놈아, 지금이 웃을 때냐? 그러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제 36년 식민지 치하에서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한 3.1 만세운동이 벌어진 10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론과 방송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모든 집회, 모든 예배도 다 폐지해라 하고 모이는 예배들마다, 교회들마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3월 1일 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한 겁니다. 좀 설교를 초점을 맞춰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나 급한 사정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저 자신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이 3.1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임진왜란과 일제의 36년 식민지와 6.25 동란 등 많은 민족 순환을 겪은 그런 나라와 백성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1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걸어갈 길, 또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우리 신앙인들이 똘똘 뭉치고 연합한 민족 정신을 이 시대에 남겨준 뜻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1 운동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민족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1 만세운동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사건 속에 섭리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면서 그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1 만세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하는 바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이 3.1 만세 운동은 우리 기독교 운동이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와 불교, 유교 다 많은 종교들이 연합을 해서 이루어진 운동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만세 운동은 본래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룩하기를 시작했던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1919년 1월 26일 연희 전문인 김원복이라든지 보성 전문의 강기덕이라든지 전수학교의 윤자영, 세브란스의 전이 이용설, 공업 전문의 주종희, 경성의전의 김형기 등 8명이 이 YMCA 간사인 박희도의 주재로 이 만세 운동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동경에서 2월 8일 날 유학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기독교 학생들이 이 YMCA를 중심으로 해서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기독교의 이승훈 장로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 할 일이 아니라 천도교와 불교와 유교와 또 다른 모든 종파들도 함께해서 거족적인 민족적인 이런 운동으로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고서 마지막 이 청년들을 설득해가지고 3월 1일 날 탑공공원에 모여서 만세 운동을 펼친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이 독립선언서 33인이 서명을 했는데, 대표자들이 서명을 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절반이나 되는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 거족적이고 민족적인 이런 일로 이룩하기 위해서 천도교와 불교와 유교의 지도자들까지도 끼워준 것 뿐이지, 이 근본 정신은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출애굽 사건을 엑소더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엑스,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말과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엑소더스가 된 것입니다. 길에서부터 벗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애굽의 사슬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자유를 쟁취하는 이 일이 엑소더스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사사건건히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배후의 밑거름, 밑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출애굽 정신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부터의 정치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성도들, 백성들의 길을 가르치시고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옛것이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종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상과 직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는 곧 탈출의 문화요, 출애굽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일하게 이 민족의식과 신앙의식이 결부되고 연합이 돼서 일어난 운동인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역사도 이 민족과 신앙이 맞물려서 일어난 사건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애굽의 파라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3.1 만세운동을 펼치고 그 선봉에 이르는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일본의 천황이 아니다.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인 신사 참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뜻에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 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일본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순사 경찰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33명이 서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내 목숨을 죽음에 내어놓는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 지도자들 16명이 기껍게 이름을 내걸고 자기 도장을 맡기고 자기가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은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애국, 애족의 정신을 본받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운동은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어떤 모든 사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3.1 운동은 바로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3.1 만세 운동에는 남은 자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 그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최후의 이름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은사를 쾌히 발표하라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일일, 다시 말하면 남은 자 한 사람까지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새 순이 나서 새 거목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남은 자 신앙이요, 남은 자 사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차례대로 죽어간다고 해도 결국 최후에는 남은 자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사상, 소망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새에 이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것이 메시아이고, 메시아 한 사람으로 어둠의 역사가 밝아지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구루터기가, 나뭇가지가 다 잘라지더라도, 나무의 원줄기까지 베어져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금 새싹이 돋아 나오겠다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창조적인 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식민지 시대에 1919년 7월에 세문안 교회의 홍남파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울밑에선 봉선하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치고 위로하였습니다. 1절 가사를 보면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만져 놀았도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봉숭아를 따서 손톱에 물을 들이면서 지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던 봉선화가 2절 가사에 보니까 이 봉선화가 꺾어지고 부러지게, 죽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북풍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영혼이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회생키를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이 울밑에선 봉선화가 북풍 한설 찬바람에 꺾어지고 죽어지고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봄바람에 회생이 되어가지고 또 새롭게 이 아가씨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봉선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인 겁니다. 이런 희망이 담기고 이런 소망이 담긴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홍남파 집사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를 찬송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위로하고 깨우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이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3.1 만세 운동처럼 남은 자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3.1 정신 속에는, 3.1 운동 속에는 부활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 보면 부활 정신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동빙한설에 호흡을 표집한 것이 필시의 새라면, 다시 말하면 얼음이 얼어붙는 이 추운 계절, 일제 36년과 같은 그런 때에, 그래서 모두가 다 호흡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 이것이 오늘의 현 시점이지만 화풍난양의 기맥을 진서함은 차일시의 세인이 천지의 기운에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한 오인은 아무 주저할 것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 없도다. 남녀노소 없이 우물한 고소에서 활발히 기대하여 만일 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춥고 숨조차 몰아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서라도 우리 장래를 바라다 보면 봄이 돌아올 것이다. 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바라다 보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흔쾌하게 다시금 일어서자.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독립선언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런 부활의 정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짖게 되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까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 정신은 죽음에서의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묻어두는 것은 일종의 죽음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죽음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예배를 패하는 것도 죽음인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죽음 상태인 것입니다. 3.1운동의 부활 정신은 민족적 죽음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은 세계 혁명사의 기원이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3.1 만세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중국의 오사 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의 무저항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집트와 터키의 민족운동, 아시아와 중동의 민족운동들이 각각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3.1 만세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영향력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타까운 일들, 이런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의사들이, 많은 정치 지도가들이 이렇게 해야 피할 수 있다 하고
여러 가지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잘 지키면서 이 위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뜻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치르게 될 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또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성전을 택하시고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혼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서 이런 위기와 국난의 때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는 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향해서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기도, 그 안타까운 호소를,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상을 본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고 어디 고난의 길에 가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정한 시간 3번씩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되고 돌아와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여러 말이 들립니다. 또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로운 말씀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불안해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